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라. 미국에서 유수한 사업가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콜게이트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콜게이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콜게이트는 부모와 형제 곁을 떠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이제 집을 떠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콜게이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따른다면 반드시 네 이름은 빛나게 되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너를 기억하며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며 반드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또한 네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혹시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해도 항상 겸손히 섬겨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도시에 간 콜게이트는 양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주일에는 11조를 준비해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도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평소에도 교회 정리정돈, 청소 등을 도맡아 했습니다. 중직이 된 후에도 거친 일이나 남이 싫어하는 일을 선수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한 명 한 명을 섬기는 자세로 일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모든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평소 그 사장의 신임을 가장 두텁게 받았던 콜게이트가 공장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업을 확장해 세계 곳곳에 지사를 둔 거대한 사업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콜게이트 치약도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집 안에서 주일 예배의 신앙으로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집과 주의 날 중심으로 삶을 살아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며 그 집에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서 일생 예배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이 그로 인한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종류의 복입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다윗을 숨겨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바위 위에 높이 두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중심을 성전으로 삼고 예배로 삼는 자를 높이 올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올려주실 때에 되어질 결과를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켜주시는 축복이요, 또 하나는 세워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인생을 가장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공간적인 삶의 중심에 성전을 놓아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수도가 있죠. 행정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지역 가운데서, 땅 가운데서 분명히 중심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 가운데서 중심지를 성전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시간의 중심을 예배로 삼아야 합니다. 하루의 중심의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일주일의 중심적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한 달과 1년,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를테면 80세까지 시간적인 중심이 항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간적인 삶의 중심에 성전을 둔다고 하는 것은 더욱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성전을 고려하여, 성전을 염두에 두고, 성전을 생각하여 여러분의 행동 반경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고려하여 거주지도 정할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전 중심으로 본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 집도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은 우선 교회에 쌓여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쌓여진 복이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가정 중심의 교회로 만들거나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즉, 교회 위에다가 가정을 올려놓고 교회를 액세서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담아주신 복을 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 중심의 가정을 만들 때 그 가정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에 담아주신 복을 가정에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인생의 시간적인 삶의 중심을 예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시간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모든 삶을 계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다시 짜야 됩니다. 내 직장 시간에 맞추거나 내 여가 시간에 맞춰 예배를 뒷전으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놓고 예배 시간을 취하거나 버리는 습관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배 시간에 맞춰 모든 직장의 시간도 조절하고 또 직장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출장도 뒤로 미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인생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더 높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어디서 증명합니까? 마음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우선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얘기요, 또 진실함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혀로만
혀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끝내지 말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사랑으로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중심, 공간의 중심에 하나님의 것을 세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증명된 중심을 보시고 그 인생을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이 지역은 매우 아름다우며 또한 가장 좋은 휴식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작은 폭포가 있어 사막에서는 제법 규모가 있는 샘이 흐릅니다. 이곳을 일컬어 아르곳 와디라고 합니다. 이곳의 물 근원은 다윗 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엔게디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약 1200m나 되는 높이 솟아있는 안식처에서 그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게디에 살면서 하나님의 피난처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엔게디에서 그가 겪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실 것이다.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바위 위에 높이 두실 것이다. 바위 위에 3,000여 개도 넘는 동굴과 다윗샘에서 흐르는 물이 그를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초막과 장막과 바위는 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표상합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요새가 되는 곳은 초막뿐임을, 장막뿐임을, 바위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인생을 보호해 주는 요새는 하나님의 집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시간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전에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내가 사는 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평생 거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분과 영적으로 친근한 교제를 이루는 그 포인트, 그 카이로스,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동안 구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고 예루살렘 안에 실제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역대 그 누구도 해내지 않은 일을 다윗이 온전히 세웠습니다. 예배에 그는 삶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국가의 기초를 예배로 삼았고 성전으로 삼았고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예배로 삼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예배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환난이 있었다고 그는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거나 제끼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 환난이 있어도 예배 중심의 자세를 지켰습니다. 인생의 기본기를 예배로 삼았습니다. 장차 다윗은 성전과 예배가 하나님의 요새가 됨을 체험합니다. 성전은 보이는 요새이며 예배는 보이지 않는 요새가 그에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다윗을 지켜준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는 다윗의 대적을 다 무너뜨리셨고 다윗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별처럼 높이 올리셨고 하나님이 온전히 장차 세우실 성전의 기초로 다윗을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가
반드시 인생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지키며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의 노암입니다. 이 노암의 본래적 의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즉 여호와의 긍휼을 다윗이 소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대해 주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배를 통해 보호하신 후에는 승리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그 승리로 인하여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중심과 예배 중심의 사람을 높이 올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록펠러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11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온전히 봉사했습니다. 그는 춤추는 곳에 가본 적이 없으며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고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성경 읽어줄 사람을 채용해서 매일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3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크게 높이셨습니다. 첫째는 가장 역사상 가난했던 자가 역사상 가장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준 것입니다. 셋째는 장수입니다. 그는 98세까지 살았는데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도 주일 성수를 통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죠. 9번째 망한 회사를 10번째 인수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철저히 했고 주일에는 교회 가기 위해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날로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말씀대로 행한 카네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카네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너가 아니라 예수를 사장으로 모셔라. 그는 자기가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회사 문까지 닫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사장으로 모셔라. 그때부터 카네기는 진짜 회사의 경영주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11조는 소득의 51%를 드렸습니다. 회사의 대주주는 카네기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하며 7년을 지나자 카네기는 미국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카네기는 11조 중에 10의 1조만 자신이 갖고 거꾸로 10의 1조만 자신이 갖고 10의 9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여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계명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산 자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생의 바위 위에 올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생명 건지는 은혜이며 환난 가운데 올라가는 은혜입니다.
지지난주 1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살짜리 남자 어린이와 11살짜리 초등학생 누나가 8m 맨홀에 빠진 사건을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남매는 공부방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맨홀 주변을 뛰어다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시설이 허술했는지 맨홀은 서울 성북구 송중동에 있었는데 체류지 펌프장의 지하 물탱크와 연결되는 가로 2m, 세로 0.6m 크기의 사각형이었습니다. 맨홀에는 1.2m의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키가 물 높이보다 약간 높은 120에서 130cm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물 높이보다 낮은 110cm였습니다. 누나가 되는 여자아이는 자신의 목숨도 위태했지만 우선 동생을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동생을 안아들었습니다. 누나는 까치발로 무려 1시간 20분 이상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틴 결과 드디어 익사의 위기를 넘기고 소방대원에게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누나 허양은 귀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다행히 남동생은 저체온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구조에 참여한 소방대원은 구조 당시 누나 허양은 턱 밑까지 물이 차 있던 위급한 상황에서 까치발을 한 상태로 동생을 안고 있었다면서 맨홀에서 물이 차 있어 남매가 침착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했다고 아찔한 순간을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아이가 남자 동생을 살리기 위해 팔로 들고 있었으니 얼마나 팔이 아팠겠습니까? 팔뿐 아니라 까치발로 사경을 헤맸으니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습니까? 오직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몸이 부서지도록 아이를 들어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남매 사랑의 최고 사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갈 때 목숨을 내건 사투를 통하여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남매의 심정, 가족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과 같습니다. 그 심정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요,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아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의 마음을 다윗에게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을 위하여 쏟아붓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환난 날에 바위 위에 높이 두시듯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팔에 안길 때 그 모든 환난에서 헤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은 이 지구상에서 나 하나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마치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평강과 안전과 행복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팔에 안기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팔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올려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직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성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 우선주의로 세상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를 1순위로 놓고 여타 예배들을 1순위로 놓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뜰을 매일 밟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팔에 안기는 길입니다. 주의 장막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인간의 규율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과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는
무교회주의자들, 무주일 성수자들, 무주일주의자, 무예배주의자가 판을 치면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위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주의 장막 이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주의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이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나 있지만 주의 장막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은 어디에나 있지만 주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에서 가장 큰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어디에나 있지만 가장 큰 주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원천은 성전과 주일 성수와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밝히 알았고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지켜야 할 성일들을 그 어떤 경우에도 부담스러운 날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날들을 지키지 않고서는 달리 은혜를 보충해서 받을 수 있는 날도 없습니다. 그런 날들을 제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성일이야말로 최대의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나치는 많은 날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장소 가운데 성소는 인생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축복의 장소를 다윗은 먼저 알고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켜 그곳에서 안전과 쉼을 얻었고 영원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 장막을 인생의 중심으로 온전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인생의 최고의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마다 다윗처럼 그날을 사모하며 지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만히 체험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장 합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선취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